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이 땅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이 땅 힘으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오직 그 힘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어서 그 힘 위에 견고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린 전쟁을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속한 내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고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쟁에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전쟁은 나와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상관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전쟁도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에 네가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취할 자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17절을 보십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러 온 적이 있는 그 전쟁인데 정작 그 적을 맞이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주 이상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할 일은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유다와 함께한 하나님의 구원은 보면 된다. 구원을 보라. 이게 유다 백성 너희가 할 일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 대를 이룬다는 것은 뭐 군대에서 뭐 1열종대, 2열종대 이렇게 줄을 맞추는 그런 대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를 이룬다 본래의 뜻은 자기 위치를 정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 위치를 정하라고 하는 것이 뭐 오른쪽 왼쪽 내가 여기 있을까 그런 눈에 보이는 땅에서의 위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싸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게 너의 위치야, 너의 자리야. 그 자리를 정해서 거기 있어. 이런 뜻으로 대의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쟁에 이제 사실은 이제 참여되어 있는 것이죠. 부름받아 있는 것인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자리, 우리의 자리, 유다의 자리 이게 뭔가 하면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너의 자리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이것도 뭐 서라 앉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뛰어들어서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그 자리 이걸 의미하는 것이 가만히 서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앉고 서고 그런 의미에서 서서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서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유다가 취할, 유다가 있어야 될 자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고는 어떤 책에서도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전쟁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좀 생소한 새로운 그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했던 삶 방식은 내 몸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이 땅 자체가 전쟁이었죠. 전쟁을 하면서 날 위해 살아온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소한 전쟁 가만히 있어. 이 전쟁에 대해서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또 15절 봐보십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사밧을 포함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라. 이런 전쟁이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온 유다 백성 누구 하나라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렇게 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었다 전쟁을. 그런 그들에게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 이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나의 전쟁이라고는 없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만 있다는 것 이걸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유다는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 속한 전쟁에서 그들의 일이라면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또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필요한 것이 뭐겠냐고 하는 거죠. 세상의 전쟁은 힘으로 하죠. 결국 누구의 힘이 더 강한가, 다시 말해서 누구의 군사력이 더 강한가 이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가 많아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싸움을 위한 이기기 위한 무기 자체가 필요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자기를 위한 전쟁으로 알고 그 전쟁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기 위해 이 땅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필요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은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기도 열심히 있다고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새벽기도 수천 명이 나온다. 뭐 특세라고 뭐 특별 새벽기도라면 수만 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래 봐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결국 내가 잘 되고 내가 우뚝 떠 서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 나의 경쟁자를 이기는 그 힘이 되는 것은 달라. 이런 기도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전쟁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겠어. 당신 싸울 것이 없어.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없고 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죠.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는데 학생들의 공부는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좀 대우받는 그런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만한 실력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수능을 통해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고 대접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은 내가 공부에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실력을 내가 쌓았는가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했다고 인정받고 또 좋은 뭐 회사 들어가려면은 소위 스카이 대학 아니면 인서울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 대학이라는 게 또 아무나 받아준 것이 아니고 수능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인재를 뽑아요. 대학은 또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앞서가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많죠. 학생들은 학원은 필수로 가야 되고 말이죠. 근데 그 학원도 강남 대치동이 유명하죠. 또 거기에 가려면 돈이 또 엄청 많아야 돼요. 근데 그 학원도 돈이 많다가 들어간 동안 아니고 또 시험을 봐요. 학원 나름대로. 또 뭔가 실력 되는 사람만 평가에 걸러내가지고 학원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다면 유치원도 뭐라 하더라. 시험을 나든가 하든 뭐 모르겠는데. 이게 아예 전쟁이잖아요. 유치원도 의대반도 따로 있다 그러고 말입니다. 결국 일단 분명한 건 내가 싸워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싸워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싸움 필요한 것도 없다. 이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그것도 적용한다면은 학생들은 그럼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해준단 말인가? 이런 또 불만을 할 수가 있겠죠. 수능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하나님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들어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기업 들어가고 돈이 막 쏟아 들어오고 성공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그런 어떤 질서 이치인데 그런데 싸울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우리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하란 말인고? 내게 필요한 건 많은데 필요 없다 이래 버리면 난 뭘로 살란 말인가? 난감해하죠. 여호사밧이 왕이 된 초기부터 부귀 영광을 떨쳤는데 우리가 세상서 부귀 영광을 크게 떨치려면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직사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 돈 못 벌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단지 우상에게 바알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상성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북이 영광을 크게 떨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 부럽지 않습니까? 고상한 게 없어요. 그냥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께만 구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도 바알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고 말이죠. 우리가 우상 믿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아니 그럼 나도 여호사밧처럼 북이 영광을 크게 떨치게 좀 안 됩니까? 이런 생각.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런 불만. 그게 속에 자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나의 전쟁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전쟁.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되는 거,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펴서 보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겠다 이런 말 듣고 있는데, 사실 성경 덮고 또 다시 나가면은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데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기게 해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 수능에서처럼 내 아들 좀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교회에 맞지 않다는 생각들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때가 됐습니다. 지났지만 됐습니다. 부모들은 내 자식이 시험 잘 보게 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십시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을 몽땅 다 서울대에 들어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거든, 정원이. 그 정원은 하나님 어찌 못할 건데? 또 이 서울대에도 인계과가 있어요. 의대. 모두가 의대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서울대 의대 정원이 80명, 100명인가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걸 보고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누가 더 새벽 일찍에 나와 기도하는가? 선착순, 잘라낼 수도 없는 것이고. 도대체 누굴 들어가게 할까? 누구를?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혜택을 누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공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을 말한 교회가 수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추긴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공평 무너뜨려 달라. 이런 이상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기도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간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싸울 것이 없고 구경만 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싸우지란 인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이 전쟁에서 내 역할이 컸다 이렇게 나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싸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기 역할을 자랑을 못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으로 인한 포상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가 싸움을 잘했네? 상을 좀 더 주고 말이죠. 뭐 무공훈 장갑처럼. 너는 좀 싸움에 게을렀네? 상이 적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게 있어야만이 상이 좀 다르게 상이 주어지는데 아예 싸운 게 없기 때문에 상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모두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게 전부란 말입니다. 전부이기 때문에 누굴 다 뽑아가지고 잘했다 상 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공평인 것이고요. 단지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린 혜택은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돌아온 혜택이 전부입니다. 그 혜택은 모두 공평해요. 혜택은 똑같이 공평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전쟁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상대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좀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십시다. 이게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성통하리라 하고. 자, 백성들이 두구와 둘로 나가는데 나간 이유는 적군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앞에 16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루엘들 앞에서 적군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엔게디에 있다가 여루엘들로 올라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루엘은 엔게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엔게디에 있던 사람, 그 모압과 암몬이 여루엘 위로 올라오는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두구와 둘로 나가는데 이 두구와 둘 아래쪽에 여루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구와 둘로 나가면은 이제 그 모압 암몬을 만날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적군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백성에게 여호사밧이 한 말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지금 적군을 만나러 갑니다. 백성들이 적군을 만나러 가는 그 상황에서 그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가는 걸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아마 군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마디로 아무 적군에 비해서 뭔가 연약한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적군을 만난다면은 자칫 몰살당할 그런 위험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여루엘로 간다 할지라도 뭔가 왕으로서는 뭔가 대비책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겁니다. 뭔가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뭔가 적군을 예상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대비책, 나의 대비책 이런 건 필요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답답하죠. 우리는 늘 답답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자, 이것을 구원받는 것, 천국 간 이런 문제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사는 것이 일종의 대비책 아닙니까? 대비책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대비하는 거야. 이름을 많이 하셨습니까? 대비하자. 그 대비하는 기도하고 성경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싸움이란 말입니다. 나의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를 대비해가 천국 가더라는 그럼 내가 이긴 것이야. 이런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늘 나에게 속한 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21절 가보십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것도 그냥 보면 찬송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적군을 이제 만나는
그런 길로 가는데 그 길에서 노래하는 자들, 찬양됩니다. 찬양대를 택해서 그들의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군대가 나오는 것은 아마 백성들 속에 군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간에 이 군대 앞 행진하는데, 자, 말은 군대인데 사실은 군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군대가 하는 일은 전투지 않습니까? 싸우는 게 군대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군대 싸우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우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한 말씀대로 적군 만나러 가서 싸우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싸우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군대를 할지라도 사실은 싸울 곳이 없는 군대예요.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내가 싸울 게 없는데 그게 무슨 군대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군대 앞에 누가 행진합니까? 찬양대. 노래하는 자들이 앞에서 행진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앞에서 행진을 하고 뒤에 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무엇이겠어요? 찬양대가 앞에 행진하고 뒤에 군대가 따라갑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이게 뭔가 하면요, 승리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승리했을 때 앞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일종의 그 찬양대, 군악대, 막 군악대 앞에 가고 뒤에 군대 가는 것은 잘했다, 승리했어,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한 전쟁이 없어요. 자, 보세요. 군대가 싸운 게 없습니다. 싸운 게 없어요. 근데 승리했단 말입니다. 승리했다 가면서 찬양대 앞에 가고 있습니다. 싸운 게 없는데 칼 한번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승리했다고 앞에서 찬양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식과 우리 이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요. 자, 이상은 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드고아로 가는 그 길에서 찬송이 시작되는데, 시작됐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미 복병을 두어 가지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치게 하냐면은 서로 쳐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쳐 죽여요. 먼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상대적으로 약한 세일산 주민을 쳐 진멸시킵니다. 2대1로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미쳤단 말이죠. 아니 미친 상황 아닙니까? 서로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갔는데, 아니 정신이 나갔지. 이 암몬 모압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세일을 쳐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암몬과 또 서로 쳐 죽인다? 이런 상황도 우리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진멸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이 여리엘 들에 와가지고 뭘 보겠습니까? 적군인데 땅에 가득한 시체, 죽은 적군들, 그들을 본단 말입니다. 보게 되는 것이 죽은 시체를 만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쉬운 얘기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억지로 밀어붙이나 제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세일산 좀 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복병을 두었다. 자, 그러면 이 복병이 누구겠습니까? 이 복병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유다 군대가 복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어디 복병을 두어 가지고 적군을 치게 해라고 승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병을 둔 것이냐. 자,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에게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울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복병을 두어가지고 적을 치기 안 맞단 말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대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도 구경이에요. 싸우지 않고. 그럼 복병이 누구냐? 복병은 암몬, 모압,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 복병이에요. 하나님이 둔. 암몬, 모압의 세일산 주민 죽이고 서로 철쭉에 전멸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둔 복병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왜 서로 죽이냐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왔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 속성이다. 그게 뭔가 하면요, 모압도 암몬도 세일산 주민도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전쟁. 모압이 암몬을 위해 싸우고 암몬이 모압을 위해 싸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했다 했지만 자기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연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연합했다가도 내일 내게 불이익이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그쪽을 잘라냅니다. 손에다 잘라냅니다.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국가 관계지 않습니까? 동맹 없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어야 동맹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익이 안 되면 동맹 어디가 있습니까? 서로 틀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 땅 인간관계란 얘기입니다.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망상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인간 망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다 내가 내 주인이고 날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 인간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연합 하나란 것인데 그런 연합이라고 우리 생각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건 교회에 어떤 일이 사건이 생기면 확 드러납니다. 서로가 패가 갈려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어제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사랑합니다 했다가 다음에 사건이 생기면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암몬 세일삼처럼. 이쪽 연합해가지고 이쪽 쳐 죽이고 다음에 이쪽이 서로 쳐 죽이고. 이런 교회 사건이 늘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은 몰라 그렇지.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암몬, 세일이 복병이었고 서로 쳐 죽였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인간성, 인간 속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이 여루엘 들에 두었다는 복병은 유다를 치러 온 이방자라 그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지만은 너무 좀 번거로워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유다를 이기게 하실 거라면 그 이방 나라가 유다를 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 유다도 평안이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란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면서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평안하다면 이 평안이 계속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운 상황이라면은 평안을 달라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안한데, 조용한데 이 평안을 깨고 뭔가 두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 이유,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유다의 평안은 암몬 모압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한 것으로 이미 이제 깨어집니다. 대신 그 평안이 깨어지면서 여호사밧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뭔가 하면은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평안이 깨어지지 아니한다면, 암몬과 모압이 올라오지 아니했다면 전쟁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겠어. 이런 것을 배울 기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 전쟁이 누구의 전쟁 알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유다가 싸울 것이 없고 다만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도 그 전쟁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평안이 계속되어지는 것, 이건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삶 평안하고 삶이 조용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 평안이 계속된 가운데에서는 전쟁을 모른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 전쟁이고 이 전쟁 네가 할 것이 없어 싸울 것이 없어 이런 내 말은 알지를 못 배우지를 못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한 자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뭔가 평안히 사는 좋지만 그게 좋지만은 마지막 때의 어떤 일 하나님의 구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평안이 지속된다? 좋은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 평안이 깨어지는 게 있어야 되고 평안이 깨어진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그 상황도 우리가 좀 겪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싸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을 자꾸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이런 내막들을 우리가 좀 알자는 것이에요. 하나 응답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전쟁을 하면서 내 전쟁 이기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걸 구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21절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노래하는 그 사람들의 찬송 내용, 그 찬송 내용을 보세요.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시 영원하도다.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이게 찬송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찬송의 전부입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뭐 1절, 2, 3절, 4절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 감사하세 인자 영원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이런 찬송이 있는 그 유다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이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찬송, 이 찬송이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있게 하시고 평안을 깨뜨리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면 이기는 게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있다면 이김으로 인한 찬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긴다고 하는 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기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기심 보고 찬송하는 이 모든 게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쟁이 있습니다. 평안이 깨어지고 전쟁. 그 전쟁이 있고 그 전쟁 가운데 이기는 것이 있고 이기는 가운데 찬송이 있고 이게 성도예요. 전쟁이 없다? 이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성도라고 인정받는 것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실 때에 너에게 이거 있어야 내가 성도 인정할게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러한 점들이 교회가 하는 점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도 조건으로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바른 신앙생활, 선한 삶, 도덕적인 삶들 이런 걸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내 신앙생활 힘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빠른 성도가 또 서로 경쟁한단 말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해도 모두가 똑같은 성도로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레벨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1급 성도, 2급 성도, 3급 성도, 은연 급수가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은연 중에. 이건 뭐 목사한테 물으면 분명합니다. 목사들이 잘 알아요. 물론 목사 겉으로는 성도가 가슴 이렇게 말하죠. 근데 11조를 1000만 사람하고 10만 사람하고 똑같은 성도를 보이겠습니까? 목사에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어느 목사 그래도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 성향이 그래. 인간 성향이. 교회 왔는데 누가 나에게 잘해줘? 누군 나에게 뭔가 번쩍만척해요? 그럼 여름 밤에 누구를 하겠습니까? 잘해준 사람이 가는 거죠. 그 인간 성향이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인간의 속성에서는, 이런 인간 성향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 영원하도다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지 않고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송 안 됩니다. 물론 찬송가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으로서의 찬송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찬송 부른다고 해도 부르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끝이에요. 여러분 설교 전에 찬송 몇 장 부른지 아시겠습니까? 주봐야 알지 않습니까? 몇 장 부른지 몰라요. 듣거나 부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보의 목사가 정한 대로 28장 부릅시다. 부르는 것이고. 뭐 445장입니다. 그러면 부르는 거.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송은 교회에 나오면 다 부르는 것이고 성도의 찬송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여호사밧 전쟁을 들어가면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여호사밧 전쟁 우리 현실로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본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적군과 대면하기 위해서 여루엘 들로 향해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차량들을 만들어서 군대 앞에 세우고 이미 승리한 무리로 간단 말입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앞에서 가고 군대가 따른다. 전쟁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전쟁할 게 없단 말이면 끝났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패했다면은 앞에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패잔병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승리했다, 이겼다. 전쟁할 것이 없어. 근데 그렇게 노래가 시작될 때, 승리의 찬양의 노래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두고 가지고 암몬 모압을 치더란 얘기입니다. 서로 치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적군을 진멸하게 하신 일, 적군 진멸당한 이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인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너희 현실이야. 너희 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미 승리한 거야. 이러니까 그걸 믿어. 그 얘기를 여호사밧 신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인간은 두 패로 갈라집니다. 두 패입니다. 한쪽은 유다 사람. 그냥 이걸 유다 사람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 한쪽은. 다른 한쪽 유다를 치러온 모압 암몬은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방이 아니고 언약이 없는 백성.
언약이 없는 인간 이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는 백성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언약이 없는 백성은 서로 쳐서 결국 다 함께 진멸당하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언약이 있는 쪽은 승리한 자로 찬송이 있습니다. 언약이 없는 쪽은 서로 진멸당해요. 그 유다 사람들이 여루엘 들에서 목격한 것은 자기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이방 연합군이 진멸당 바로 그 모습이라겠습니다. 들에 시체 가득한 그런 장면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 쳐가지고 진멸하셨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유다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그들 어떤 자입니까? 이방 나라와 똑같은 인간이죠. 언약이 없다면 혈통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약이 없다면 이방 나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진멸당했잖아 그 말입니다. 유다도. 그러니까 그 유다가 들에서 시체를 보면서 야 저것들 우리 치료는 잘 죽었구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저들과 똑같은 운명의 인간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을. 언약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야. 유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인간이 아니란 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 언약이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낼 자로 부름받았다. 이게 유다와 이방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고요. 유다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가 그들이 함께하는 그 뜻입니다. 언약이 있다는 것. 인자와 용서가 그들이 함께한다. 유다도 이방 나라와 똑같이 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전쟁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처음에 이런 인간을 보였지 않습니까? 자기 전쟁을 알고 함께 도와달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 자로 이방 나라가 진밀한 걸 보게 하신다. 그 의미가 뭐냐?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도 저렇게 진멸당할 자인데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인자하심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이 너희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게 너희의 구원이야. 그렇게 구원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얘기는 눈을 떠가지고 어떤 장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자, 그 진밀당한 자를 보게 하시면 너희도 언약이 아니면 죽은 자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용서, 인자 함께하면 감사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것은 하나의 용서 때문이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주어진 기적이란 얘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입니다. 모압 암몬 사실은 유다 자신들이고 오늘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진멸당해야 자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기적이다. 왜 기적이냐? 진멸당한 자인데 살아있어가지고 산 것만으로 끝나는 산 것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의 얼굴을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 기적이다. 왜냐? 인간은 자기 싸움을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로 찬송할 자가 못 되기 때문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용서 인자를 찬송하는 거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교회 올 때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건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용서를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으로 가득한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인자를 찬송해도 이미 나에게 필요는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말하면 뭐합니까? 용서를 말해놓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는 또 뭐 이것 저것 달라 하지 않습니까?
용서가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용서를 찬송할 수 없는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로 찬송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 베푸신 기적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기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는 기적이 있는 살아간다. 좀 그런 성도 되면 우리가 눈을 뜨자는 얘기입니다. 성도 되면. 자, 복병을 두어가지고 암몬 모압을 서로 치게 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암몬 모압은 하나님 원수입니다. 원수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원수를 복병으로 두었다, 그것만이다. 그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원수 복병으로 두었고 그 원수가 서로 치게 한 거예요. 원수가 원수를 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숨이 차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를 무시하고 내 전쟁에 몰두하면서 좀 내 힘으로 내가 원한 걸 이루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원수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게 원수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날 위해 살아가는 나의 성의를 살아가는 인간 속성, 나의 속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내한테 주신 복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께 있는 인간 속성, 이게 여러분께 두신 하나님 복병이에요.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숨어있는 자입니다. 아시죠? 복병이 뭔지. 몰래 숨어있다가 저 공격하는 게 복병이에요. 들키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몰라야 돼요, 복병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병이 나에게 두셨는데 이 복병이 숨어있고 드러나지를 않아서 내가 하나의 원수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단 말입니다. 숨어있기 때문에 복병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 행실하면서도 이게 원수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내가 원수였다. 이걸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진멸당할 자임을 알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서 비로소 이런 내가 인자하심과 용서하심 함께하는 이게 구원이구나. 그렇게 알고 찬송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은요, 성령 오셔가지고 내 속에 숨은 복병을 드러내고 원수된 내가 나를 치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날 치는 거. 그래, 진멸당할 자구나 알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용서, 이 용서가 구원이고 용서가 하나 인자하심이구나. 이게 아니면 난 진멸당할 자 이것밖에 아니야. 세상서 얻은 대학들하고 어떻게 되어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진멸당할 자 원수야. 이걸로 끝난단 말이야. 인간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내막들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하심에 마음을 두게 되고 싸울 곳이 없는 자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있다는 거. 그걸 또 우리는 성도로 살게 하신 한 뜻이 이런 것이구나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은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쌓을 것이 없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를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기적이구나. 제 존재가 심판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찬송한 자가 되었다. 이거 말고는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기적이 있는 자로 하나님 하신 일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게 성도로 불러낸 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싸울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한 자로 노래 부른 자로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성도됨을 위해서 평안을 깨신다. 두려움과
불안이 되는 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배우고 알게 하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안을 달라. 늘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평안을 깨뜨려 달라.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깨뜨리실 때 그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끄시고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내막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자리에서 싸울 것이 없는 자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만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